헬라어를 보면 인간이란 단어를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안드로포스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쳐다보며 살아가는 자를 바로 안드로포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바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에게 정말 생명을 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히 인생길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생길은 살얼음판과 같다. 여러분, 정말 요즘 이제 겨울이 다가올수록 운전하기가 참 힘든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면 도로가 멀쩡한 것 같이 보입니다. 겉으로만 보면 도로는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요, 이 자기도 보이지 않는 눈에 이 도로가 조금씩 살얼음이 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미리 눈치채지 못하고 평상시대로 운전하다 보면 그 살얼음 때문에 자동차가 미끄러져서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생길이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죠? 우리 인생길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인생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우리 인생길은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항상 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나를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간이란 존재는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마치 부모가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지고 그 길을 동행해 주는 것처럼 우리가 모든 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 앞에 서 있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를 AI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AI 시대이기 때문에 과거에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근래에는 더욱더 AI 시대이기 때문에 더욱더 급변하게 지금 시대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I 시대를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한편은 AI 시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거의 모든 일들을 사람의 노동력으로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든지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근래에는 이런 AI가 발전하다 보니까 어떤 큰 회계 그 업체에서요, 어떤 대기업에 자기가 그 견적서를 내는데 이 AI 그 회계 그 업체가 그 대기업에 견적서를 내면서 이제 자기들은 AI가 많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줄임으로 오히려 그 견적 금액을 훨씬 낮추어서 당신들의 일을 봐줄 수 있다고 이렇게 대기업에 바로 이 견적서를 내었다는 겁니다. 이런 때로는 이 AI가 너무 발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이 많이 편해졌는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인간들이 서야 될 곳에 오히려 기계들이 AI가 오히려 사람들의 그 일자리를 많이 침범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AI하고 여러분 한번 바둑을 한번 떠보세요. 한번 장기를 한번 둬보세요. 여러분들 AI한테 이길 것 같습니까? 거의 못 이길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상만 바라보면요, 세상은 너무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 앞에 있는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세상 앞에서 너무나도 힘이 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원하는 삶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교회를 잘 다니고 믿음 생활을 잘하고 말씀을 잘 읽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나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없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이끌려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고난의 길이 계속해서 연속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 땅을 계속해서 다스리고 계실까? 어떻게 이런 악한 세력은 왜 이렇게도 힘이 세도록 하나님은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실까? 때로는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의 세력은 보통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지렁이를 밟으면, 여러분, 지렁이가 죽은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지렁이를 밟으면 지렁이 어떻게 할까요? 꿈틀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이 악의 세력이 죽은 것 같이 여겨지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이 악이 다시 꿈틀거리며 다시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번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성도는 하늘에서 난 것과 무적행에서 난 것을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 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인 혼란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간과할 수 없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거리를 나가보면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전하고 단순히 교회를 소개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복음을 전하는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단지를 한 번씩 받아봅니다. 근데 그 전단지를 보면요,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꼬아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 이 거리에서 복음 그 전단지를 나눠주는 그 전단지를 바라보면 정통 기독교인도 있지만 이단적인 기독교인도 너무나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영적 출처가 어디인지를 성도들은 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정말 무적행에서 올라온 그 출처를 가르쳐 주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사단과 그리고 짐승과 또 그들을 따르는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무적행에서부터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권세가 있죠. 그리고 세상을 보면 정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정말로 쾌락적인 문화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악한 영향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악한 영향력의 그 출처가 오늘 어디냐고 성경 밝히냐면 바로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에 이것은 모든 것이 사단의 배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존재는 항상 추하고 무섭게만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폭력적인 모습으로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지금은 오히려 폭력적인 모습보다는 오히려 쾌락과 유혹과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공이라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이 사단의 배후는 바로 유혹적인 문화나 성공 만능주의나 바로 나 중심의 삶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없는 그런 삶으로 오늘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비해서 오늘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는 이 땅에서 편안하게, 이 땅에서 정말 부족함 없이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현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세상이 주는 안락함과 세상이 주는 쾌락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오늘날은 하나님 없이도 너무나도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아프면 병원도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프면 동네마다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면 돈만 있으면 병원 가서 내 병도 고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만 찾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세상이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사단은 과거에 보면요,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함으로 우리를 배교를 시켰다면 오늘날은 정반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성공이라는 그 탈을 쓰고 바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쾌락으로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도 어떻게 보면 이런 마약의 지대에서 어떻게 보면 정말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고 요즘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그런 마약을 많이 할까요? 왜 그런 도박을 합니까? 결국 현대인들은 바로 사단의 이런 속임수에 속아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중독에 계속해서 나 자신을 맡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그 중독에 빠져서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날 사단들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중독시켜서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고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악한 세상을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출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만 그들의 출처는 무적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적행에 누가 들어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 무적행에 들어간 자들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짐승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결국에 그 무적행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결국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정말 영적인 출처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무적행으로부터 출처가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시작된 것인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사단이 주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는 속 빠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심판의 길로 걸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출처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근원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시작되는 출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출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도는 늘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사단이 강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를 유혹할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그 강명한 천사와 같이 속임수란 그 사단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항상 우리는 정말 말씀으로 영적인 출처를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무적행의 출처예요. 그곳에 들어가는 모든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다 들어가고 결국에 멸망을 당할 자들이 그 무적행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현장에 정말 무적행으로부터 그 출처가 시작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출처가 시작되는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시고요. 무적행으로 오는 그 출처가 있다면 아무리 나에게 성공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가감히 끊어버리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인생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찾는 이가 적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길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너무나도 지금 빠르게 돌아가고 있죠? 가치관이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붙들었던 그런 정보나 과거에 붙들었던 그런 가치관이 현대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전혀 맞지 않는 가치관으로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전부라면 현대는 이것을 버려야만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길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길을 찾는 사람들 중에 바른 길을 찾으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엉뚱한 길을 찾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어떻게 보면 패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수많은 종교들이 있죠? 수많은 종교들이 내세우는 그것이 뭘까요? 우리 종교에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종교만 믿으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정말 구원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데 엉뚱하게 구원을 받으려고, 엉뚱하게 구원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 가서 그곳에 가면 구원이 있겠지, 그곳 종교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생명을 얻겠지, 그러면서 엉뚱하게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우리가 늘 찾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삐뚤삐뚤 우리 인생길을 우리는 똑바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 보세요. 내가 아무리 달리기를 해도 1등으로 들어왔다고 해도 어떤 사람은 1등으로 내가 그 결승선을 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당신은 1등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결론을 내린 그 분야들이 많거든요. 이러면 나는 분명히 결승전에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왜 1등으로 쳐주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라인으로 자기 길로 달려야 되는데 옆에 라인을 침범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삶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구원받기 위해서 이 종교를 믿으면, 이 종교를 섬기면 나는 구원을 받겠지, 이 종교가 나에게 구원을 주겠지, 그러면서 그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직 우리가 참된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내가
뭐 어떻게 보면 배우고 싶고 내가 열심히 학문을 연구해서 우리가 터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길이 알려주고 또 이 길이 믿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이 말세를 살아갈 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이런 어수선한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도 때로는 이단에 빠져서 때로는 잘못된 길로 우리도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시인이자 역사가인 칼라일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없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 마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안 보인다고, 우리의 육신의 눈이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소경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에는 앞이 실제로 육신이 안 보는 것보다 우리의 영적인 소경이 더욱더 무섭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영적인 소경이었죠? 여러분, 사실 이런 영적인 소경이 너무나도 무섭습니다. 자기도 잘못된 길로 가고 자기도 지옥의 길로 가면서 오히려 자신을 통해서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똑같이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너무나도 악한 지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정말 우리는 영적 소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장 9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눈뜬 소경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분명히 진리의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지혜를 깨닫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정말 그곳에 우리는 세상으로 나가버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9절에 보면요, 일곱 머리 곧 일곱 상과 일곱 왕을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일곱 머리, 일곱 상과 일곱 왕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그 시대마다 나타나는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과거에 존재했던 악한 존재들이나 또 현재 나타난 악한 세력들이나 또 앞으로 일어날 그런 악한 세력들을 바로 세상의 권세는 대단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안다면요, 세상의 권세는 지금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런 악한 권세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의 권세는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그들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나 현재나 앞으로 일어날 이런 세상의 권세로부터 너희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과거로부터 현재로부터 또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런 악한 권세에 대해서 정말 이런 권세들이 영원한 것처럼 느끼면 우리는 두려워서 벌벌 떨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면서 이런 악한 권세들이 여전히 이 땅에는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에만 그 권세가 유지될 뿐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무저갱에서 나온 출처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심판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지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면요, 최종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종적인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정말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분별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난 그 주일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삶의 중심은, 우리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그 기준은, 세상이 지금까지 추구하는 기준은 늘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대로 기준을 산다면 우리 삶은 늘 어떻게 보면 일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떨 때는 이쪽으로, 어떨 때는 저쪽으로 늘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세상적인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이 있다면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기준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우리는 왜 사단을 힘들게 생각할까요? 왜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두려워할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 적그리스도, 사단을 완전히 밟아서 우리가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단이, 그 적그리스도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할개를 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사단의 머리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사단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활동이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단이 활동을 안 할까요? 여전히 이 사단은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믿는 자를 핍박하고 믿는 자를 때로는 쾌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이탈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사단이 존재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존재, 얼마나 끈질긴 존재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이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강야로 몰아가서 이 사단이 예수님께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여러분, 만약에 사단이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을 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완전히 항복을 해야 되는데 사단은 그 예수님의 시험에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시험을 하죠. 또 그것도 예수님이 이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단의 시험은 끝나야 되는데 그래도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 이 영적인 존재, 이 사단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분이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단은 분명히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세 번씩이나 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요. 여러분, 사단도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시험을 빠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일반 사람인 여러분, 사단은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끈질기게 넘어지고 시험을 하려고 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그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은 우리들과 똑같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그런 부족함, 육신적인 연약함, 육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예수님은 금식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금식은 뭘까요? 금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들어와야만 우리가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힘을 내기 위해서는 밥을 먹든지 무엇을 먹든지 외부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힘을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다 철저히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나는 앞으로 죽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겠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런 의지가 바로 금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은 그렇게 줄인 상태에서 지금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험이 큰 시험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사단의 시험쯤은 간단히 물리쳐셨겠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단의 시험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이 사단이 오늘날 믿는 성도들을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흔들고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그런 사단의 시험을 한 번은 망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계속해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면 우리는 그 공격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바로 이 성도들이 사단에 대해서 오해하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셨으니까 이제 사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오지 않을 거야. 사단은 완전히 죽었을 거야. 사단은 완전히 활동을 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단은 죽은 것 같이 보이는데 또다시 살아나서 활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과거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 믿는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7나라, 7족속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 7족속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날은 시도 없이 어떻게 보면 그 나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끝나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악의 영향을 받아 현재에도 그 악한 세력이 일어나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미래에도 또 이런 악한 세력이 나타나 믿는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사단은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단은 항상 우리는 사단의 시험에서 이겼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과거에 기도원에 참 많이 갔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자신의 많은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아뢰므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이제 기도원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문제를 다 해결받았는데 기도원을 딱 그 문을 나오는 그 순간 차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데 누가 내 앞에 차를 가로막아 놨습니다. 그리고 집에 딱 도착하는 순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나의 모든 은혜를 다 어떻게 보면 사라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스스로 선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이겼다고 우리가 생각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사단의 우리의 항상 약한 부분들을 침범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모든 신앙을 약화시키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온다는 존재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생명력은 정말로 끈질깁니다. 근데
그렇다고 또한 우리가 이런 사단의 권세나 사단의 힘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인 그 기간만큼만 지금 사단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이런 생명이 끈질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되냐면요, 바로 성도들의 경고, 어떻게 보면 성도들의 경각심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위해서 바로 이런 사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단이 끊임없이 너희들을 공격할 거니까 너희들은 늘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느 순간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높고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 승리는 사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지만요, 때로는 우리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상관은 전혀 관계없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도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이 너무나도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나의 삶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요,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항상 영적 출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출처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건지 아니면 무적행으로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항상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으로 이끕니다. 하나님 없이도 너희는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너희는 행복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 너희는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출처가 아니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의 끝은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첫 번째로 항상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삶의 출처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것이 무적행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두 번째 필요한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시대를 정말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무리 이 세상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단의 권세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명력이 끈질긴 이 사단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종 승리는, 최후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때 정말 그 자신의 길을,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의 길이 갈라졌고요, 요단강이 갈라졌고 결국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천국,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걸어감으로 날마다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